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신기루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물체가 실제가 아닌 위치에 보이는 현상인데 불안정한 이 대기층에서 일어나는 빛의 굴절 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것이 신기루이죠. 예를 들자면 이 사막에서 지평선 근처에 이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다가가 보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또 망망대해 위에서 갑작스레 이 수평선 너머로 도시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는 현상들, 이런 걸 이제 신기루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여정을 이 신기루를 쫓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아서 다가가면 차차 희미해지다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좌절해 있으면 또다시 시야에 나타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이렇게 실체가 아닌 신기루를 쫓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허탈과 공허라는 그런 괴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의 삶은 고단한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이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짐을 싸셔서 꾸리셔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적고 있죠. 왜 예수님이 갑자기 그렇게 유대 땅을 떠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급하게 가시게 된 이유가 바로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왜요? 그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 자체가 싫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 정도라면 굳이 이렇게 피하시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에 대한 이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향해서 곧 공세를 펼쳐 오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거부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피신하신 것은 바로 배척, 곧 자기 백성이 당신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처럼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이 일의 궁극적인 결말을 겪으시게 될 것입니다. 즉 배척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이 배척은 마치 예수님의 숙명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으신 자기 땅에 오셨으나 당신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 결론이지만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으시고 계신 것이죠. 여기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요 선생들이었던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시던 땅 유대 땅에서 쫓겨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배척을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즉 이 배척을 통해서 즉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악을 행할지라도 그 악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여러분, 일부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 일이 그렇습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그래서 얼마나 매정하고 얼마나 가혹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일들을 얼마나 저지르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그렇게 서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인생의 악함을 그냥 악함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악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 부어진 유대인들의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를 사용하셔서 만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저주로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척을 사용하셔서 즉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배척을 피해서 가시기로 작정한 곳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거기가 가까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갈릴리는 아무렇게나 선택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갈릴리가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갈릴리는 구원과 가장 먼 이방 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 백성들의 배척을 사용하셔서 이방을 상징하는 갈릴리 복음을 전파하러 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경유지로 선택한 이 사마리아에서 우리는 이것, 악을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극혐했죠. 개,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마리아 땅은 아예 밟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은 그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일이 있어도 이 사마리아로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6일이 걸리는데도 그들은 그 6일 길을 택해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던 것이죠. 그토록 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하고 혐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는 데는 그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근데 이 아수르는 혼합 정책을 썼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점령한 나라나 도시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 점령지 주민들과 결혼을 하도록 해서 이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말살해버리는 그런 혼합 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렇게 혈통이 섞여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인 유대교와 이방 땅의 우상들이 섞여서 이상한 이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사람들이 흔히 사마리아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이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이게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아주 목숨처럼 수호했던 유대인들은 아주 이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너무 혐오했던 것이죠. 게다가 남유다는 이 유다 사람들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혈통과 종교를 잘 지켜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잡탕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개돼지처럼 그렇게 멸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배척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4절에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4절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당시에 갈릴리로 갈 때의 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통의 경우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필연이 아닙니다. 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아니죠. 따라서 여기에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이 말은 예수님의 의지를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꼭 그렇게 해야만 하겠다 하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내가 꼭 통과해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꼭 사마리아를 가셔야 합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계획, 즉 예수님이 구원하실 당신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 인물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참으로 그 인생이 고단하고 비루한 인생의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여러 번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 12시 대낮은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샘에 물을 기르러 갈 때는 이게 너무 뜨거워서 대낮에는 안 가고 주로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독 혼자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죠. 이것은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마리아, 바로 이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길로 통행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의 배척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맺음을 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게으름을 선용하셔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불신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심정을 사용하셔서 또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욕심이 빚은 악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구원의 발판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실수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발판으로 또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들은 그릇 행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릇 행하는 그 우리를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당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본문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포커스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 배경을 우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자 곧바로 한 우물 곁으로 가셨는데, 성경은 이 본문의 시작 부분부터 우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전개하죠.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키로 한 대상이 되는 여인과 이야기를 하려고 정하신 장소도 이 우물이었고, 우물이었기 때문에 대화는 자연스럽게 물에 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자연스럽게 생수를 설명하는 이야기의 정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말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것이자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경멸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옷차림과 외양조차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인 줄 금방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아니 개 돼지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자한테. 유대인들은 이 공개적으로 여자와의 접촉을 피했죠. 그런데 여자한테 말을 건 것이죠. 그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말을 거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 특히 여기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삶의 목마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되묻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야기를 생수라는 주제로 이끌고 가고 계신 것이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생수로 번역된 이 휘두르라는 말은 살아있는 물,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 앞에 있는 야곱의 우물은 오아시스죠.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여기 주변 사막 어디에도 이 오아시스 우물 외에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휘도르가 무엇인지 아주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없는 농담으로 여겼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10절에서 그 생수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메시아이심을 넌지시 암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11절에 이곳에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대묻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생수를 우리 육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육신적인 해결을 해주는 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당신의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그저 육신의 목을 죽이는 물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솟아나는 샘물, 즉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영생을 주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생수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러나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일생을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파고 있는 그 우물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열심히 그 우물을 파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당신이 말하는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런 게 있으면 어디 한번 줘보세요.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목마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인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질문에 17절 자기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8절에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속으로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아니면 엄청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한테는 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 자신의 아픈 치부를 꺼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그 여인은 잘생긴 남편을 만났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고 얼굴만 보고 결혼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돈 많은 남자를 만났다가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만 받고 결혼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던 가치를 쫓아갔다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던 여인. 그렇게 그녀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기분 나쁜 말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그녀의 삶의 전곡을 찌르는 이 말씀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녀의 삶의 실체,
그 목마름의 실체를 직면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그 실존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실상은 결핍과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인간은 피조물 자리에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에게 부어지는 그 충만한 생명력, 그걸 복이라고 하죠.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이 관계를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성경은 이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이 피조물인 인간들은 끊임없는 결핍과 목마름에 시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 권력, 명예, 혹은 이성에 대한 사랑, 도박, 술, 이런 집착과 중독들, 이런 것들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남편이라는 이것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의 잘못된 이 해결 방법을 들춰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그 목마름을 남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남편으로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됐더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힘, 자기 욕망을 실현시킬 그런 힘으로 상징되는 남편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진짜 남편, 그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진짜 신랑이 그녀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세상의 복과 힘을 상징하는 남편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여인, 이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돈, 명예, 사랑, 혹은 건강, 혹은 어떤 애착물들, 그것들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진짜 남편, 신랑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물은 늘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난 것도 우물가고,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만난 것도 우물가고,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난 것도 우물가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우물가, 이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가에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인 이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이 세상의 남편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 바로 우리 인생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진짜 남편, 이제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을,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을 생수를 부어주실 진짜 남편이 찾아오신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그 진짜 남편은 그녀가 뭘 잘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똑똑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녀가 간절히 구하고 나에게 오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원천리 이 사마리아까지 고단하게 그녀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생수를 부으시고 그녀의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 충만한 생명력들을 받아 누리는 존재들, 우리가 바로 그분의 신부, 성도,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이 신랑 대신, 우리의 목마르지 않은 생물의 공급자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죠. 그래서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세상의 우물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우물이 아닌 진정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신 우리 주님만을 기뻐하시는 진짜 성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만이 진짜 생수이심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쫓는 그 우물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성도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입니다.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것들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혹 그 목마름 가운데 그 해갈을 위해서 세상의 우물을 파고 있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만약에 아직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우물을 파고 계시다면, 그러나 그 우물은 아무리 파고 파도 결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우물인 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진정한 우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가난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이 샘물로 인해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목마름이 없는 삶,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